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는 참 이 본문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그 말들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가혹한 법이죠. 눈 뺀 사람은 같이 눈 빼고, 또 이 다친 사람은 이빨 빼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복수를 조작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결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아픔을 상대방의 아픔으로 느끼고, 또 내 아픔을 상대방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서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남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남을 그렇게 그 죄책감이 없으면요, 그 범죄는 이 사회를 계속해서 모방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죄를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은 아주 범죄가 담대해지고 범죄에 대한 담대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불신자도 죄 지은 사람은 벌 받는다. 그죠? 사회에서도 벌을 받고 또 신에게도 벌을 받는다. 이게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도덕 가치관이에요. 죄 지으면은 언젠가는 저 사람 벌 받는다. 그런 그 보응의식이 불신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죄 지으면 벌 받는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범죄한 사람에게 우리는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를 내려요. 징계를.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을 하시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가 잘못 살아가면은 부모가 야단을 치고 그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살아라고 처벌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자녀에게 하듯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받는 어려움과 성도가 받는 어려움은 다르죠. 자녀에게는 잘 되라고 채찍을 가하는 것이고, 그러나 불신자는 그게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은 성도도 불신자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불신자도 죄 지으면 벌 받아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고, 성도도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 하는 이 두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는 이는 눈은 눈은 이건 무슨 뜻이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는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보복,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이빨 뺏기든 나 당신 이빨 뺄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확실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18장 22절,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요. 아까도 설교한데 용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심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십니까? 죄인이 징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도 했잖아.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징벌하고 저주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자녀가 있는데 불신자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때 불법이라는 거. 하나님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항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를 동일하게 취급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죄 지을 수 있고 나도 그런데 그러면 저한테도 그러실 겁니까? 내가 피제사를 드린 하나님 자는데 저 불신자하고 나하고 똑같이 놓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피제사 속에서 죄사함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신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소돔성을 싹 다 멸하겠다고 하니 하나님 불가하십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할 거다. 네 말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하나님 자녀는 피제사들인 하나님의 자녀는 사죄의 확신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나 내가 불신자가 내리는 그 징계와 같이 구별할 거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항의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 네 말이 맞아. 그래. 나는 불신자와 신자의 그런 징벌을 구별하고 있어. 네가 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소돔성의 멸망을. 진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용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명 내가 못 찾고 40명 찾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30명 찾으면 용서하겠다. 20명 찾겠으면 어떡하? 용서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깎아서 이제 50명에서 10명까지는 진짜 거의 다 깎았잖아요. 그죠?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의인 10명 찾으면 어떡하? 그래도 하나님 흥정해서 아마 하나님은 그 흥정에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해서 오케이. 10명 찾아도 내가 용서할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 항의하는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케이 했어요. 네 말이 맞아. 10명이라도 나 용서할 거야. 그리고 이제 흥정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가서 의인을 찾으러 갔는데 아브라함의 그런 의인 찾으러 갔는데 10명을 못 찾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롯이 가 있는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도시예요. 왜냐하면 조카 롯이 그 소할 땅 아름다운 소돔성의 땅을 다 차지하고 가고 아브라함을 알거지로 만든 사건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롯에게 복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가 내 재산 다 가지고 못됐게 그래 가가지고 꽃이다. 그래 네 벌 잘 받고 있구나. 아브라함은 충분히 복수가 가능했어요. 아브라함이 벌 내린 것도 아니고 네가 판단해서 뭐 네가 가서 그렇게 선택해서 내 재산 다 뺏어가지고 그 목초지 다 가져가고 나를 쪽박차게 만들었니? 뭐 꽃이다. 네가 벌린 일이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책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용서 이상 헌신, 사랑, 기도했어요.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벌받게 한 거 아니잖아요. 소돔성을. 롯을 사랑으로서 헌신으로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충분히 아브라함은 모르는 체 할 수도 있어요. 이 일에 개입하지 않고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없고 나는 너한테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뭐 나 뭐 큰 문제 없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별개의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손에 피고 가가지고 그렇게 저지른 일인데 아브라함은 도의적으로 여기에 개입할 특별한 일이 없어요. 도의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브라함은 헌신하며 기도하잖아요. 신약에 와도 그렇잖아. 서대반 집사님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서대반 기도해요. 돌 던지는 사람한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서대반이. 그죠? 기가 막히죠, 그죠? 아파 죽겠는데 지금 저 돌 던지고 나 죽이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서대반이 어떻게 해요? 용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수 안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수 이상, 그죠? 복수를 멈춘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스데반의 신앙이나 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침 제가 1강, 2강과 오늘 보면 거의 매주마다 이 설교가 3강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늘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된다. 어떤 이유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할 거예요. 그 환경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해. 나라도 그랬겠어. 그러나 주님은 그걸 이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래. 내가 롯이 그렇게 잘못해서 벌 받았는지 내가 잘못하는데 도와준 것도 없고 문제된 거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 아브라함을 롯을 안 도와줘도 손가락질 안 하겠죠. 그죠? 왜 네 조카 롯을 안 도와줬어?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아이고 당신 위로받아. 저 못된 놈 저거 하나님이 벌 내린 거야. 당신 책임 없어. 세상 사람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시원하게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이는 내가 이빨 뺐는데 내가 이빨 안 뺀 것으로 감사해. 눈은 뺀 사람 눈 빼라 그랬는데 내 당신 눈 안 뺐어. 그게 아니라 안경까지 씌워주는 사람. 그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해 주는 사람. 내가 당신 눈 안 뺀 걸로 감사해. 눈 빼는 게 복수하는 게 뜻인데 눈 안 뺀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길이 되어주고. 그죠? 우리가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정 대 감정. 이게 아니라 상해 대 상해가 아닌 우리는 그 이상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가해자, 피해자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피해자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줘야 돼요.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 당한 그 피해자의 마음 고통이 어떨 건가? 피해를 안 당해보면 피해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피해자가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그걸 위로하고요. 또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기독교는. 아니 못된 놈 마음을 왜 위로하냐는 거예요. 가해자. 그죠? 쌍방을 위로하는 그 우리의 자세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피해자도 그 심정도 헤아리고 가해자의 심정도 헤아려서 저런 사고를 유발한 배경이 뭔지 또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저런 아까도 했잖아요.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오명을 듣고 살아가는지 그 도둑놈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도둑놈자 떼고 참 옛날에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범죄한 도둑질한 노예인데 내가 도둑질한 모든 거 있으면 내가 변상해 줄 거니까 그를 일꼴 써달라. 그는 도둑놈 딱지가 벗어진 사람이다. 그가 도둑놈 딱지가 벗어났다는 것을 교회에서 헌신한 모습으로 증명할 거다. 바울은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네시모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하나님 백성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그거 바로 그 만약에 죄를 져서 이 사람은 그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빚을 사고 친 돈은 내가 변상해 줄 거다. 편지를 써서 보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다시 그런 범죄를 하면은 내가 대신 갚아줄 거다. 믿어줘봐라. 그죠? 이렇게 바울도 그렇잖아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거다는 보상. 이 보상제도. 구약 여호와도 보상. 피해가 일어나면 보상해 줄 거다. 오늘 구약 신앙도 그렇잖아요. 그 피해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라. 오늘 본문에 이게 보상제도. 말로서 퉁치는 게 아니라 보상이라는 거예요. 피해 보상.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피해자도 또 가해자도 이 사람이 더 큰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거기에 치유하는 것에 만족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로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도로 항상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상담도 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어떤 죄의 습관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다음 액션을 어떻게 더 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새 사람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방향입니다. 꼭 해야 돼. 그래, 여러분 만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사람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그런 멋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방법이요. 예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고 물어요. 구약에서 아모스 1장 6절에 보면은 죄를 용서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죄를 3번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3번까지 용서해 줘라. 지금도 유대인의 규칙이 죄를 3번 용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파격적인 인심을 써서 죄를 7번이라고 말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아주 인심 팍 쓴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용서의 신앙을 베드로가 배웠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번만 용서해 줬는데 베드로는 배도 더 막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좀 칭찬받으려고. 우리는 그래도 저 유대인보다는 유대인 쪼잔하게 3번까지만 용서해 주는데 우리는 배도 더 7번까지 용서해 주면은 우리의 그런 역할과 도리를 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죠? 요거 말 뜻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 곱하기 7은 77이 49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7을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를 셀 수도 없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40에 하나 가만 매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매냐면요. 40개를 때려요. 그 다음 또 숫자를 해서 39까지 또 때려요. 그 다음 또 38까지 때려요. 그렇게 해서 40에 하나 가만 매 그 뜻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숫자의 개념이. 그러면 사람이 태장 40대는 거의 사형이에요.
40대 맞고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장정이 있는 힘들 다 패는데 40대 때리고 39대 때리고 38대 때리고 이렇게 쭉 한 대까지 내려오면요. 사람의 형체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게 사형이에요. 태장으로 죽이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그 매를 맺고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았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죠. 그죠? 보통 그게 아니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 뭐예요? 무한대. 숫자 개념 없이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그죠?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이, 그때 저거 반복적인 건데 저걸 어떻게 계속 용서해줘요? 우리는 숫자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몇 번? 몇 번까지만 용서해주면 되냐? 언제까지든지 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을 예수님은 숫자를 세지 않는다. 용서는 숫자를 세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준은. 우리는 숫자를 세요.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됩니까? 우리는 숫자를 세지만 예수님은 숫자를 세지 않는다. 우리는 숫자 세고 싶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숫자를 세지 않으시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좀 안 맞죠. 그죠? 말씀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고생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한번 좀 했으면 좋은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꼬리가 확 내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아이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내 딴에는 좀 뭐 하려고 하면은 성경 보면 우리 꼬리가 싹 내려지고, 아이고, 말도 못 꺼내요. 말씀을 봐야지 말이 없어져요. 주장이 없어져요. 말씀만 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 마음대로 살면 뭐 크게 좀 스트레스 좀 빠질 텐데 말씀만 보면은 우리 진짜 기가 팍 죽습니다. 주장할 게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죽어야 돼.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나는 죽어야 돼. 내 자존심, 인생, 하여튼 이거는 쳐다볼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 앞에 죽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거니까 우리는 죽는 복음이에요. 주장할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대표겠죠. 주장할 것도, 취할 것도, 바를 것도. 그죠? 난 그 참 복음적인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래, 기도 말씀이. 그죠? 진짜 우리가 내 인생 세우려고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야. 나는 안 죽고 싶은데 주님이 죽으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죽는 연습하고 죽으려고 애쓰고 안 죽더라도 죽은 척하고 그냥 우리는 연기라도 해서 나중 가면 연기자가 되니까 그냥 폼이라도 잡자. 무조건 죽으려고 애쓰고 감정을 절제하고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십자가 아래 자유가 있고 십자가 아래 여러분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전에 그러면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불신자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같이 취급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불신자가 당하는 것과 하나님 자녀는 다르다. 네 말이 맞다. 우리의 인생의 죄를 사실 분은 예수님 뿐이 없다. 그 항의에 하나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꼭 승리하셔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마지막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라. 그죠? 반복된 말이잖아요. 눈은 눈으로 내가 뺄 수 있는데, 눈 뺄 수 있는데 안 뺀 거, 참아준 거 고맙게 생각해라. 저도 옛날에 복음 볼 때 그런 말 써요. 내가 당신 반 좀 치킬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 고마워해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 그냥 놔두는 거야.
너무 화가 날 때, 예수가 나 죽인 거야. 내 당신 복수할 수 있는 내가 안 해서 제가 그런 범죄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 복수할 수 있는 내가 참았어. 내가 힘이 없어도 당신한테 말 못한 줄 알아? 나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 그게 막 뻗대고 막 자랑한 거 있어요. 내가 참았다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용서만 그분을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 비난하는 사람에게 비난 안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그게 용서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무시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을 무시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정말 받들어주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죠? 무시 받아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멸시 한번 받아보라고. 우리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말씀했거든요. 구약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죠? 아이, 오른밤 맞았는데 또 왼밤까지 대라네? 때리는 사람 기분 확실히 풀리도록 막 분노가 차서 막 나를 패갖고 마음이 풀리겠거든. 왼밤 때려서 덜 풀리면 맞아 분노 풀리게 오른밤 저 한테 더 때려라. 나를 좀 패갖고 마음이 풀린다면은 뭐 한쪽 밤만 때리지 말고 양쪽 다 때려라. 싸대기를. 그러기 쉽지 않지요. 왼밤 때리면 여기도 좀 때려라. 내가 막 동네북 해줄게. 때려봐라. 진짜 목내놔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다면 그것도 또 줘라. 네 거 뭐 뺏으려면은 그 뺏은 것마다 더 보태서 줘라. 제가 그런 거 봤거든요. 시골에 그 옛날에 부모님이 어린애들이 그 과일을 먹고 싶어서 과일을 이제 썰이 하잖아요. 훔치잖아요. 그 야단치지 않고 그 딴 거 위에 더 따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죠? 그 도둑놈 잡아가지고 그 훔친 것보다 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한 송이를 땄으면 5송이를 더 따가지고 가서 나눠 먹어라. 그죠? 저는 그럴 때 어린 마음이 와도 감동적이더라고. 진짜. 나 같으면 저거 잡아갖고 조들 팰 때. 그 범죄자 잡기 쉽지 않거든요. 썰이꾼 잡기 쉽지 않아요. 애써 잡았는데, 그걸 또 더 따갖고, 그래, 너, 집에 가서 나눠 먹어라. 그거 진짜, 어린 마음에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죠? 속옷을 가지고 하면 그 돈까지 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훔치러 왔어. 훔쳐간 거 그 가져가게 하고 더 줘버려. 더 가져가라. 그 제정신 없고는 내 정신 갖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줘라. 병원에 또 어디를 가져왔냐. 더 가져.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해주는 거예요. 그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살려면요, 간 쓸게 다 내놔야 돼요. 그죠? 내 생각 갖고 이래 못 살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뭐 사람 말,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관계회복을 하라. 관계회복을 하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원수되지 말고, 그렇게 욕심쟁이하고도 관계회복을 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원수되지 않도록 하라. 그죠?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 남미 브라질에 우리 그 사촌 형제들이 참 생긴 건 잘생겼는데 제가 느끼면 이 말 안 듣겠죠. 마음이 병뚜껑 같아요. 진짜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쪼잔하다. 형제간에 늘 싸워, 대립하고, 삐져갖고 안 봐. 너 안 봐. 뭐라 말도 꺼내지 마. 그러고 막. 와, 남보다 더해요. 뭐 저런 마음이 있나. 이번에 농담 딱 한다. 형이 나와가지고 둘이 밥 먹는 거 봤다. 화해했다. 그런데 형제간에 밥 먹는 게 그렇게 됐어요. 그걸 내한테 내 기도 응답이구나. 말은 안 했어요. 내가 오늘까지. 얘는 그렇게 인생 쪼잔하게 형제간에 밥도 안 먹고 뭔 삐질 일이 그렇게 있다고. 이제 늙어갖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화해하는 이제 가실 때가 다 됐나. 그것도 교회 다니잖아요.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은 걸쳐놓고 믿었어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뭔 싸울 일이 있다고 형제간에 밥도 안 먹고 그 밥 먹은 것을 나한테 나와서 얘기하고 밥 먹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화해했다고. 여러분요. 화해하시기 바래. 관계 회복. 그죠? 얼굴에 멀쩡하게 생겨가 손주 며느리 다 봐놓고 그래 삐꾸 가고 있으면은 진짜 그거 아닙니다. 그 객관성이 없는 말이에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이유든 우리가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 32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불의한 일에서도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 회복하시라. 그 나이 들어서 그 영감 할머니가 밥 먹는 것이 참 그게 저한테까지 귀에 들리는 것은 제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죽기 전에 다 풀고 가자. 이제 뭐 가천국 가도 되겠어요. 그 정도 되니까. 또 뭐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헌신하게. 새로운. 근데 그런 모습에 오라는 얘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런 삐걱삐걱한데 내가 가서 뭐 할 거예요. 그죠? 누구 집에 가서 내가 밥을 먹겠어? 누구 집에 가서 만나겠어? 그런 바늘박스석에 앉은데 손님이 오라고 해서 가겠습니까? 내가 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데 가겠어요. 그런 집에는 안 가. 그래서 인상 피고 밥도 맛있게 먹고 서로 그런 데 가서 소화도 잘 되지. 제 장 기능이 앉아갖고 저를 긴장시키면 저 설사나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런 데는 제가 안 가요. 새로운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죠? 불신자하고 차별화가 되고 또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참기름 냄새가 왕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라요. 묵은 그 냄새 다 날아가고 향기도 없는 참기름 말고 고소하고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